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0편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시편 80편은 아삽의 작품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두고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입니다. 이 시편 역시 앞의 두 시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합니다. 오늘 시편은 시인이 이스라엘의 고난과 처참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긍휼과 은총을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다시 이전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리 어둡지만은 않은 내용입니다. 오늘 시편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이 기도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의 백성을 위해 복을 빌 때 사용했던 기도문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시인은 먼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빛으로 나타나 능력을 떨쳐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외면하셔서 그들이 오랫동안 슬픔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했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눈물 젖은 빵을 먹어야 했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물을 마셔야 했습니다. 원수들은 그들의 불행을 보고 비웃습니다. 그러니 속히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셔서 구원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요셉의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셉이란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데 그 이유는 요셉의 자손들이 북이스라엘의 주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는 것이 자주 나옵니다. 또한 시인은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로 하나님을 묘사했습니다. 시인의 믿음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답답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목자 되어 주셔서 그 상황 속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신다면 그 모든 역경도 쉽게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위기에서 무엇을 향해 우리의 도움을 간구하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인생에게 도움이 없으며 천지 만물 중 어느 것도 우리의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능력만을 간구하는 것이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5절 말씀에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빛을 향해 등 돌리고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어둠이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상태,
빛이 사라진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구원의 다리를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또 하나님께로 가까이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실패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느라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또한 우리의 정체성을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 자체가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그 빛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받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멋지고 훌륭한 차라고 할지라도 그 차에 기름이 들어가야 그 차가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훌륭한 도구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빛을 받지 않고서는 그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그 빛을 반사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빛을 받아야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사체가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저분한 거울이 빛을 받아도 그 빛은 멋지게 발할 수 없고 그저 내 안에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흐리게 빛을 내거나 빛이 굴절되어서 올바르게 닿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반사체가 정결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거룩하고 성결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셔서 우리가 어둠을 가지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정의로우셔서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한 만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회개치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회개하여 정결케 되지 않는 영으로 드리는 기도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에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지성소로 들어가는 첫 관문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정결의 제사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많은 빛으로 채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낮에는 태양이 뿜는 빛을 통해서 밝은 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밤에는 전깃불을 의지해서 대낮과도 같이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대낮에 태양빛이 비추는 것은 당연하지만 태양이 지고 난 후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느끼는 어둠을 우리는 사고가 있지 않고서는 잘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는 지금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 전기가 나갔거나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밤을 보낸 적이 있으신 분이라면 어둠이 얼마나 깊은지를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전기가 발명된 이래 우리는 어둠을 잊고 지내왔지만 여전히 어둠은 빛이 없는 곳이면 찾아와서 그 공간을 완전히 지배합니다. 내가 밝히는 촛불도 내가 켜는 전깃불도 결국에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불이 꺼지는 순간 우리는 깊은 어둠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빛에 대해 묵상하기 전에 먼저 보이지 않는 어둠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어둠을 바로 보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불편하기도 합니다. 어둠을 바로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어둠을 빛으로 오해하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회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둠을 바로 보는 가운데에서만 빛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회피하거나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응시하고 주시할 때에만 그 가운데 빛나는 빛의 아름다움 또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어두움에서 우리는 오히려 빛을 묵상하며 갈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그 어둠을 바로 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태양이 지고 나서 밤이 될 때 우리는 어둠을 볼 수 있습니다. 낮에는 태양이 있어 어둠이 무엇인지,
그리고 빛이 무엇인지조차 느끼지 못하지만 태양이 지고나 밤이 되면 이내 어둠은 찾아옵니다. 밤은 그래서 어두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밤과 같은 상태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밤을 어떻게 맞을 것인지, 그 어둠을 어떻게 바라볼 곳인지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렇다면 밤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빛을 비추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모범을 어둠 가운데 빛나고 있는 달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가운데 어둠을 이겨내 매일 빛을 뿜는 것으로 우리는 매일 밤에 달을 보면서 우리의 자리를 묵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달을 통해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달은 밤에 빛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낮에 떠오른 달을 보신 적이 있으신 줄 압니다. 낮에 떠오른 달은 그 형체는 있지만 스스로 빛을 뿜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드러나지 않아도 많은 이들이 태양을 통해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인정하고 태양의 밝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달입니다. 달은 자신을 드러내거나 교만하지 않고 자신이 빛을 비추어야 하는 때를 아는 존재입니다. 태양이 빛을 비추는 것을 막지 않고 태양이 온전히 비출 수 있도록 자신은 그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달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빛을 비추어야 할 자리는 분명합니다.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세상입니다. 밝은 곳에서 자신의 빛을 자랑하기 위해 빛나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있는 곳을 찾아가 그 어둠을 밝히는 것이 바로 달의 자리이고 우리의 자리이며 우리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로 달은 태양빛에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달은 스스로 빛을 만들어낸다기보다 태양빛을 반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밤에 빛나는 달빛을 보기 위해선 얼마만큼 태양과의 거리와 각도가 적절한지를 살펴야 합니다. 즉, 달이 빛을 뿜는 것은 스스로 빛을 내는데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태양과 적절한 각도와 거리를 유지하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여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품기 위해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점일 것입니다. 나 자신만으로 빛을 낸다고 교만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늘 살피고 그 빛을 얼마만큼 잘 반사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밤에 비추는 달빛조차 그 태양빛을 의지하여 비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빛을 뿜지 못하는 이유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바로 빛 그 자체에 대한 우리의 갈망입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 그 얼굴을 돌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 빛을 공급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노력은 끝이 있을 수 없습니다. 비록 그러한 노력들 속에서 더 밝거나 덜 밝을 수도 있겠지만 끊임없이 돌고 도는 달처럼 우리도 주님의 빛을 더 밝게 비추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주님의 빛을 의지하고 갈망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추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지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위치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임을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회복의 기미가 없고 응답 없는 기도에 마음이 지치고 실망스러울 때 비슷하거나 더 힘든 가운데 있었던 아삽의 시편을 통해 우리는 위로와 다시 기도할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결코 우리는 고난의 상황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선택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소망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야만 살 수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절박한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만나질 수 있도록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